대우리문답 36문 소개합니다. 은혜 언약의 중보자는 누구신가? 자, 이제 36문부터는 이제 기독론에 해당이 되는 예수님은 누구신가에 대한 내용들이 이제 대우리문답에서 본격적으로 이렇게 소개되어져 갑니다. 답. 은혜 언약의 유일한 중보자는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는 성부와 한 본체이고 동등하신 하나님의 영원한 아들로서 때가 참에 사람이 되셨고 과거나 지금이나 영원토록 한 인격에 완전히 구별된 두 본성을 가진 하나님이여 사람이시다. 자, 이제 대우리문답이 소개하는 예수님은 누구신가? 성경에서 소개하는 예수님은 누구신가? 이것은 우리 기독교의 아주 중요한 질문이요. 또 핵심이기도 합니다. 자, 그럴 때 이제 이것을 우리가 교리적으로는 웨스트민스터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정리하면 두 가지로 이렇게 설명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의 존재에 대해서 이렇게 부지런히 설명해 가고요. 또 그 다음에 예수님은 어떤 일을 하셨는가? 예수님의 사역과 관련해서 하나는 존재, 하나는 사역.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는 이제 삼위일체의 제2위격이시기 때문에 삼위일체와 관련해서 제2위격이신 예수님의 독특한 그러한 존재에 대해서 또 그 다음에 예수님은 어떤 독특한 그 모습을 가지고 계시죠? 신성과 인성을 가지고 계시다라고 하는 한 인격의 신성과 인성을 가지고 계시다라고 하는 이성 일인격. 그래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라고 하는 이 예수님의 존재의 질문에는 두 가지를 꼭 기억하시면 됩니다. 삼위일체의 가운데서 제2위격 성자라는 의미가 무엇인가? 또 그 다음에 신성과 인성을 한 인격에 가지고 계시는 이성 일인격. 이 두 교리가 가장 중요한 존재론에 있어서의 핵심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가? 이 예수님의 사역과 관련해서 이제 예수님의 직무, 또 예수님의 또 신분,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또 소개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러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이 사역들을 대략 사도신경에서는 한 9가지 정도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지자직, 제사장직, 왕직 이렇게 세 가지 이렇게 직분을 또 이렇게 소개를 하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행하신 아주 중요한 핵심 이런 사역들 또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이제 낮아지심과 또 높아지심의 이러한 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그러한 또 구원의 사역들을 9가지로 정리해서 또 예수님이 낮아지시는 데 있어서의 한 5가지, 그 다음에 또 높아지시는 부활하셔서 이러는 또 높아지심과 관련해서 또 이렇게 4가지 정도. 그래서 9가지 성육신 하시고 또 고난 받으시고 이런 내용들이 그리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고 이런 모든 내용들이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행하신 아주 핵심적인 9가지 내용이에요. 그리고 선지자직, 제사장직, 왕직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이러한 그 3가지 또 중요한 사역들을 예수님의 사역과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또 이러한 그리스도의 사역으로 우리에게 소개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존재이신지 또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요것만 정확하게 이해를 하게 되면 우리는 성경이 가르치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외에 이제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 말하지 않는 예수님의 키가 어떻고 예수님의 얼굴이 어떻게 생겼고 또 예수님의 어린 시절이 어떻고 이런 건 우리가 전혀 몰라도 괜찮은 것입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꿈에 내가 환상으로 봤다, 또 예수님의 손을 만져봤다, 이런 것들은 구원 얻는 데 있어서 전혀 도움이 되는 내용들이 아닌 것입니다. 구원받기 위해서는 사도신경에서 소개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 예수님이 우리의 이 죄를 해결해 주시기 위하여 어떤 중보와 구원의 일들을 이렇게 9가지와 관련해서 일을 하셨는지 이거를 이해하고 믿고 의지할 때에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그 예수님을 믿고 의지할 때에 구원을 받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성경이 가르치지 않는 그런 예수님을 찾고 이렇게 헤매지 마시고 성경이 가르치는 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우리를 위해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 여기에 집중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잘 성경을 통해서 배우고 깨닫고
아, 예수님이 나의 구주시구나.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이렇게 죽으셨구나. 그리고 부활하셨구나. 이것을 믿으면 구원받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얼굴을 한 번도 눈으로 보지 못했어도 바로 성경이 가르치는 예수님과 성경이 가르치는 예수님의 그 사역들을 깨닫고 믿게 되면 예수님과 만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신비로운 구원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대우리 문답은 예수님은 누구신가? 그래서 예수님의 존재와 관련해서 이제 쭉 설명을 하고요. 뒷부분에서는 이제 예수님께서 그 세 가지 직무를 이제 어떻게 행하셨는가, 선지자직, 제사장직, 왕직, 이 부분을 이렇게 또 소개하면서 9가지의 또 이러한 여러 가지 중보 사역들을 소개를 합니다. 이것이 기독론의 가장 중요한 결론인 것이에요. 자, 거기에 이제 오늘 첫 번째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라고 했을 때, 이것은 먼저 삼위일체로 다시 돌아가야 되죠. 그는 성부와 한 본체이시고, 삼위일체에서 가장 중요한 것, 동일본체, 동일본질이라고 하는 한 하나님, 그래요. 동등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성자는 영원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성부의 아들이시고, 그래서 성자 이렇게 표현한다라는 것이에요. 자, 삼일체 다시 한번 정리해 봅니다. 삼일체에 있어서는 어려운 것 같아도 이것도 잘 정리해 두면 됩니다. 첫 번째, 삼위 하나님이라고 말하기 때문에 삼위 하나님을 각각 세 신처럼 이렇게 이해하면 안 되고, 동일한 그 신성에 있어서 동일한 한 하나님, 동일 본체가 동일하신, 신성의 그 본질이 동일하신, 신성의 그 본체가 하나이신, 동일하신 한 분 하나님. 그래서 한 분 하나님을 잘 강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한 분 하나님은 동일본체, 동일본질이라는 단어로 그렇게 교리 개념을 만들어 구축해 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한 분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자, 그리고는 삼위 하나님을 표현할 때는 성부, 성자, 성령 이렇게 표현하기 때문에 각각의 위격이, 각각 서로 그 신격이 다른 분이라는 것이에요. 성부와 성자가 같지 않고 성자와 성령이 서로 다른 분이라는 것이. 그래서 첫 번째는 삼위와 관련해서 올바르게 말할 때는 구별성, 각각 서로 다른 신격, 위격을 가지신 그런 하나님이라는 것. 그래서 삼위일체는 신비라는 겁니다. 한 동일본체를 가지신 신성의 동일본체, 본질을 가지신 한 분 하나님이시면서도 또 성부, 성자, 성령 그 위격이 삼위신 그러한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삼위이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부의 위격과 성자의 위격이 서로 다른 분이라는 것이. 구별성. 두 번째는 구별을 지나치게 강조하다 보면 마치 성부만 제일 높고 성자는 아들이라고 자꾸 부르니까 존재가 능력이 낮은 것처럼 이렇게 오해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동등성에 대한 이러한 부분, 삼위의 신적 동등함을 어떻게 잘 말할 것인가, 동등성을 이렇게 두 번째의 중요한 고백으로 다루고요. 세 번째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서는 아버지는 나보다 크시다, 또 성부가 성령을 보내신다, 아버지가 나를 낳으셨다, 이런 그 어떤 차이점들을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분명히 또 질서적인 차이는 있어요. 그러니까 신적 존재의 어떤 성부만 신이고 성자는 피조물인 이런 어떤 차이, 등급의 어떤 차이로 말하면 큰일 납니다. 그건 역사적으로 이단으로 항상 정제된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신적인 그러한 본질에서 차이가 나는 것처럼 이렇게 말하면 안 되지만, 그 신적인 위격의 어떤 차이성이 있는 것처럼, 질서의 차이가 있는 것처럼, 그래서 한 분은 아버지가 되시고 한 분은 아들이 되시고 한 분은 보내시는 분이고 한 분은 보냄을 받는 분이고, 이런 어떤 서로의 삼위격의 그 존재하시는 데 있어서 서로의 질서의 차이가 있더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첫째 성부 하나님, 둘째 성자 하나님, 셋째 성령 하나님 이렇게 표현하고, 또 성자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다, 나보다 크시다 이렇게 표현하는, 요한복음에 보게 되면 이런 표현이 아주 무궁무진하게 나옵니다. 우리가 억지로 이걸 교리로 만든 게 아니라 성경이 삼위 하나님의 그 관계를 그렇게 존재하시는 분으로 소개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질서적인 차이성 정도는 우리가 구별해서 말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삼위 하나님을 말할 때는 구별성, 그 다음에
동등성, 그 다음에 질서적인 차이성, 등급의 차이가 아니라 질서적인 차이 정도는 성경에 언급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정도는 우리가 삼위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 말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삼위와 관련해서 한 하나님과 관련해서 마지막 세 번째는 삼위 하나님의 사역과 관련해서 하나님은 동일한 신성의 본체를 갖고 계시기 때문에 또 삼위에 있어서 동등한 신격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외부로 향한 창조의 모든 사역과 또 십자가의 구속의 이런 모든 사역과 또 온 우주 만물을 다스려가는 통치 사역에 있어서 하나님 삼위 하나님은 절대로 그렇게 분리되지 않는다는 것, 동시적으로 사역한다는 것. 구약은 성부 하나님, 신약은 성자 하나님, 오늘날은 성령 하나님이시되 이거 과거에 전형적으로 이단들이 이렇게 양태론자들이 주장했던 그런 방식입니다. 십자가에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나 성부가 그 일을 진행하시고 작정하신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그 인성을 붙들어 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삼위 하나님이 각각 일하는 내용은 서로의 위격이 다르니까 다른 일을 하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자의 일을 하시는 거고 동시에 일을 하시는 것이에요. 예수님만 십자가에서 일하시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외부를 향한 모든 역사에서는 이렇게 성부와 성자를 이렇게 분리시켜 놓고 오늘날은 성령 시대인 것처럼 또 성자만 강조한다든가 성령만 강조한다든가 이러면 안 되고 삼위 하나님을 동시적으로 잘 이렇게 균형 있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어느 한 위쪽으로 쏠리지 않게 되고 균형을 갖는 것입니다. 성자 예수님은 이처럼 피조물도 아니요 또 낮은 신도 아니요 이렇게 한 하나님 동일 본체 신성에 있어서 한 하나님이시고 또 그 위격에 있어서는 신격에 있어서는 성부의 아들이신 영원한 아들, 독생자 이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성자를 표현할 때 이런 표현을 쓰는 것입니다. 성자의 그 신성을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에요, 성경이. 그래서 하나님의 영원한 아들 이렇게 표현하고 독생자, 성자 이렇게 제2 위격이신 두 번째 위격이신 성자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이 때가 참에 인성을 가지시는 놀라운 이러한 또 역사를 행하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때가 참에 사람이 되셨고 인성을 취하셔서 신이신 성자 예수님이 인성을 그렇게 취하셔서 사람이 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성과 인성을 함께 한 인격에 가지시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가 인격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인성을 가지셨으니까 또 이렇게 이성적이고 또 인격적인 이러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인격이라고도 표현을 하고 또 신이시기 때문에 신격이라고도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인격의 한 신격의 완전한 두 본성을 이렇게 갖고 계십니다. 이렇게 한 인격이라고 하는 한 존재의 두 성을 이렇게 갖고 계십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 인격, 이 인격이라는 표현은 우리가 이렇게 인간에게도 쓰지만 하나님도 인격적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한 인격 안에 한 존재 안에 신성과 인성의 그 품성을 두 가지 품성을 가지고 계시는 그러한 두 가지 본성을 가지고 계시는 놀라운 그러한 모습으로 존재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한 인격의 신성과 인성 구별된 두 본성을 가지신 하나님이요 또 사람이십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리하여 예수님의 존재와 관련해서는 이렇게 삼위일체의 제2위격이신 신이신 영원한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러한 성자 예수님이십니다. 또 그리고 그분은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이 땅에 인성을 취하고 사람이 되신 또 한 인격의 신성과 인성을 가지신 이성 1인격 형태로 그렇게 존재하시는 놀라운 그런 분이십니다. 삼위일체도 하나이면서 삼위이시다. 또 예수님의 이런 모습에서도 한 인격인데 신성과 인성을 가지고 계시다. 그러나 두 인격은 아니에요. 두 분은 아닙니다. 그런 것처럼 한 분, 한 인격의 두 본성을 갖고 계시는 것이에요. 또 한 분 하나님이신데 삼위격, 삼위이신 하나님이시에요.
이게 참 놀라운 신비인 것입니다. 이건 이성으로 이해가 되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성경이 그렇게 우리 예수님을 소개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믿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의 이러한 1장 1절에 근거 구절로 잡는 이런 부분도 보게 되면 태초에 말씀에 계시니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또 14절에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이런 표현. 또 10장 30절에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시다 이렇게 한 분 이렇게 표현하면서도 또 그 위격에 있어서는 성자의 위격과 성부의 위격이 나와 아버지 이렇게 표현을 하시는 것이에요. 또 빌립보서 2장 6절에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아주 중요한 이런 삼위격 가운데에서 근본 하나님의 본체 한 하나님, 동일한 신성의 본체, 본질을 갖고 계신 한 분 하나님이셔요. 그런데 그 위대한 하나님과 동일한 신성의 그러한 동등함을 잠시 인간의 구원을 위해서 그렇게 내려놓으시고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인간의 인성을 취하여 이 땅에 오셨다라는 이런 위대한 놀라운 표현이 나옵니다. 자, 또 골로새서 2장 우리가 9절에 보면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함이 육체로 거하시고 이렇게 해서 신성과 인성을 각각의 구별된 본성을 가지고 계시는 예수님이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37문에는 하나님의 아들인 그리스도께서는 어떻게 사람이 되셨는가? 자, 그럼 이제 이성 일인격과 관련해서 예수님의 이 신비로운 이 존재를 우리가 좀 더 성경의 설명을 따라 이해해 보자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신격, 신성을 가지신 그러한 예수님, 또 그렇게 신이신 예수님께서 어떻게 사람이 되셨는가? 이건 참으로 놀라운 것이죠. 이건 2000년 사의 위대한 질문입니다. 신이 어떻게 사람이 됐는가? 왜 사람이 되셨는가? 이런 아주 놀라운 질문입니다. 자, 어떻게 사람이 되셨는가라고 했을 때 답, 하나님의 아들인 그리스도께서는 참된 몸과 이성 있는 영혼을 그 자신에게 취하심으로 사람이 되셨다. 그는 성령의 능력으로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 잉태되어 그녀의 본질을 가지고 그녀에게서 탄생하셨으나 죄는 없으시다. 여기에도 지난 2000년 동안 논쟁되었던 엄청난 그 기독론의 논쟁사가 그냥 한마디로 그 교리 개념이 정확하게 정립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성 일인격과 관련해서 또 수많은 이단들이 등장을 했고요. 수많은 그런 혼동들이 지금까지도 예수님에 대한 이런 해석들이 난무합니다. 그럴 때 어떻게 예수님을 이해하는 게 가장 성경적인 개념인가? 오늘날 예수님 봤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사도신경에서는 이성 일인격을 이렇게 예수님을 고백하면서 결국 그 인성을 가지신 예수님이 승천하여 저리로 가셨고 거기로부터 이곳으로 장소적인 이동이 일어났고 그 장소에서 이쪽 장소로 재림하여 오실 것이다라고. 그렇기 때문에 재림 전에는 이 땅에서 예수님의 인성을 우리 눈으로 볼 수 없다라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예수님을 봤다라고 하는, 환상 속에 봤다라고 하는, 또 자기가 어떤 입신에서 예수님을 봤다라고 하는 이런 터무니없는 얘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성도들이 그걸 간증을 하는 것이에요. 이건 가짜입니다. 왜요? 우리 지난 2000년 교리는 예수님의 인성은 이 땅에서 저곳으로 옮겨가셨고 재림 때에 그때 보게 될 것이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을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 이런 엄청난 논쟁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자, 이 2000년 논쟁사를 네 가지로 우리는 꼭 좀 정리해야 됩니다. 네 가지 이단을 조심하셔야 돼요. 자, 예수님이 목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어떤 이단들이 등장을 하겠어요? 자기들 눈에 보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연약하고 빈약한 그 예수님을, 인간인 그 예수님을 신으로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신성을 부정하는 유대파 중에서 주로 에비온파라든가 이렇게 유대주의 계열에서 예수님을 아주 강력하게 배격하잖아요. 신성 모독자라고 예수님을 자기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부른다라면서 예수님을 거부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신성을 거부하는 신성 거부자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신성 부정이 제일 먼저 이단 속에서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니케아 신조 325년에 그 유명한 이제 기독론 논쟁이 일어날 때 예수님의 피조물이다라고, 예수님은
목수의 아들인 예수님은 피조물이고 신이 아니다라고 하는 신성을 부정하는 바로 이 아리우스. 그래서 아리우스라는 이름, 그 다음에 신성을 부정하는 것, 이건 오늘날까지도 연속되는 것이에요. 알버트 슈바 있죠. 얼마나 훌륭한 의사입니까? 그런데 그는 자유주의 신학자예요. 신학도 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역사적 예수를 강조하고, 말 그대로 역사적으로 존재한 그 예수를 인정을 하는 것이지 그분을 신으로 믿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인 예수님을 믿지 않고 역사 속에 존재했던 실제 인간인 예수님만 믿겠다라는 것이에요. 그는 훌륭한 사회적 리더라는 거예요. 이런 신성을 믿지 않는 이런 자유주의자들, 이런 주장이 지금도 연전히 반복되고, 지금도 자유주의자들은 예수님을 신으로 믿지 않습니다. 훌륭한 정치 리더자, 훌륭한 경제 리더자, 훌륭한 인권과 이런 식으로 예수님을 사회적인 어떤 그러한 4대 성인 같은 그런 개념으로 소개하지 신으로 믿지 않습니다. 2000년 전 논쟁이 지금까지도 이어지는 것이에요. 여호와 증인들 예수님을 신으로 믿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위대한 그러한 천사장으로 그렇게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오늘날도 많은 이단들이 예수님을 신으로 믿지 않는 이런 연속성들이 지금 있는 것이에요. 첫 번째, 신성을 믿지 않는 그런 신성 부정. 두 번째는 신성을 열심히 이제 반격하고 반증을 하면서 이제 신성을 잘 보존했어요. 그랬더니만 예수님이 이 땅에 인성을 가지고 오셨다라는 건 이제 이렇게 받아들이는 분위기 속에서 어떤 논란이 벌어졌느냐면, 그럼 예수님이 인성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다라면, 예수님이 우리 인간처럼 아담의 후손으로 오셨다라면, 인간의 모습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다라면, 인성을 취하여 오셨다라면, 그러면 예수님도 죄의 문제는 어떻게 하는가? 아담의 죄의 문제는 어떻게 하는가? 이제 이런 어떤 논란이 벌어지기 시작하면서 예수님의 인성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많은 논쟁들이 벌어졌고, 결국 처음에는 선한 의도로 시작하면서 예수님이 그러면은 인성에 죄가 있는 것인가 없는 것인가 이러다가 예수님의 인성에 죄가 있다라고 그러면 좀 이건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무죄성을 변호하다가 결국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고민 속에 그러면 결국 예수님의 영혼은 없다라고 말하자. 예수님의 신성이 예수님의 육체를 잠깐 빌려서 사용한 것처럼, 그래서 영혼이 없는 껍데기 몸만 이렇게 사용하는 이런 식으로, 그래야 죄는 영혼이 짓는 거니까 그렇게 해야 예수님의 이런 무죄성을 변호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러면서 예수님의 영혼을 참된 몸과 이 영혼을 가진 인성을, 인간의 이 참된 모습을 부정하고 결국 영혼이 없는 인성 개념으로 인성을 주장하는, 그래서 인성을 부정하는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결국 가짜 인간, 가현설, 이렇게 좀 어려운 표현으로 표현하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예수님은 진짜 인간은 아니고 이렇게 껍데기만, 몸만, 이렇게 육체만 이렇게 가지고 있다. 또 어떤 경우는 우리 눈에 이렇게 예수님이 육체처럼 보였지만 이렇게 그 여름에 뜨거울 때 아지랭인가요? 이렇게 그런 것처럼 빛에 반사되는 이런 가물가물거리는 그런 빛의 반사 현상처럼 그렇게 예수님은 육체처럼 보일 뿐이지 진짜 육체는 아니다. 이게 가짜 육체라는 것이에요. 이게 가연설을 다양한 방식으로 이렇게 표현하면서 진짜 육체가 아니고 또 진짜 영혼을 갖지 않는 이런 형태로 결국 아폴로네리우스라고 하는 목사가 등장을 해서 예수님의 영혼을 부정하면서 참된 인성을 부정하는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결국 니케아 신조 이후에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회의, 또 그다음에 에베소 회의, 그다음에 칼케톤 신조에 이르러면서 이런 인성, 예수님의 참된 인성을 부정하는 모든 그런 이단들을 배격합니다. 그리고는 참된 몸과 이성 있는 영혼, 이것이 참된 인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몸과 영혼 모두를 가져야 그것이 참된 인성인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진짜 몸을 가지신, 진짜 이성과 영혼을 가지신 그런 참된 참된 영혼을 가지신 그러한 인성을 가지신 분이라는 겁니다. 그래, 참된 몸과 이성 있는 그런 영혼, 몸과 영혼 모두를 가지신 그런 진짜 인성을 가지신 분이다. 자, 그러면 죄의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느냐? 그럴 때 성령의 능력으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잉태하사라고 할 때 전통적으로 초대교회 때부터 예수님의 무죄성은 바로 보편적인 출생을 통해서 남편과 아내를 통하여 남자와 여자가 성적인 연합을 통하여 태어날 때에 그럴 때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모든 죄를 물려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보통의 출생으로 태어나지 아니하시고 비록 마리아의 몸을 취했지만 성령의 능력으로 그렇게 특별한 방식으로 태어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보편적인 남자와 여자의 연합을 통해서 그 죄가 전가되는 이런 모든 질서가 차단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무죄성을 성령의 능력으로 이렇게 표현해 온 겁니다. 전통적으로 사도신조에서 이 성령의 능력으로 잉태하사라는 표현이 무슨 의미인지를 교리적으로 사도신조를 통해서 잘 이해하고 배워가셔야 되는 겁니다. 그 내용을 웨스민스터도 그대로 계승한 겁니다. 그래서 성령의 능력으로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그녀의 본질을 가지고, 그래서 마리아의 몸, 마리아의 본질, 이런 단어를 그대로 쓴 겁니다. 그래서 참된 인성, 참된 그런 인간이 되셨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분명히 마리아의 몸에서 그렇게 잉태되어 아기로 그렇게 태어나신 것이에요. 그러나 아버지가 이씨 이렇게 남자의 그러한 씨앗이 되는 아버지가 관여가 되는 그런 방식이 아니라 성령의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그렇게 태어나신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또 어떤 또 이러한 그 이단과 또 이런 잘못된 쪽에서 성령이 씨 역할을 했다, 정자를 이렇게 주었다, 이런 식으로 또 접근하는 또 이상한 분파들도 있고요. 또 최근에 이걸 가지고 또 많이 논쟁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적어도 우리는 성령의 능력으로 그렇게 잉태되신 것이고, 또 마리아의 몸에서 그 마리아의 본질 가운데서 그렇게 그녀의 몸속에서 아기로 그렇게 10개월 동안 잉태되어 출산의 과정을 거쳐서 그렇게 참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이 바로 아주 특별한 출생의 이러한 모습으로, 그러면서도 또 인성을 취하시는 이런 놀라운 이러한 신비로운 방식으로 그렇게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우리가 그 아담과 하와로 이어지는 인간의 그 죄악의 전가가 이렇게 중단되어지는 성령의 초자연적인 간섭이 있는 역사가 있고, 또 그러면서도 마리아의 몸을 사용하셔서 그렇게 잉태되어 오셨기 때문에 또 참된 인간의 또 이러한 내용을 취하시는 아주 신비로운 그러한 그리스도의 탄생을 이 정도 고백하는 겁니다. 그 이상은 우리가 관여할 수 있는 그런 영역이 아닌 것이. 그래서 결론은 죄는 없으신 것입니다. 이 히브리서 4장 이 15절에 결국 그 유명한 그 표현이 나오죠.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채울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록 그 죄의 이러한 부분들이 인간과 동일한 방식으로 보편적으로 인간으로 태어나는 모든 인간들은 죄를 가지고 태어나는데, 이렇게 예수님은 특별한 방식으로 성령의 초자연적인 간섭과 능력으로 태어나시기 때문에 죄는 없으시는, 죄가 관여되지 않는 이런 아주 놀라운 방식으로, 그러면서도 참된 인성은 또 그대로 우리 인간과 동일한 그러한 참된 몸과 이성이 있는 영혼을 취하시는 이런 놀라운 방식을 가지시고 이성 1인격 형태로 그렇게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이에요. 이 히브리서 4장 12절은 예수님의 무죄성을 증명하는 데 있어서 아주 유명한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무죄성과 관련해서 또 양극단이 있습니다. 또 예수님은 인성을 취할 수 없다, 무죄성을 또 지나치게 또 이렇게 강조하려고 하다 보면은 참된 인성이 파괴가 되고요, 아폴로네리오스처럼. 또 그러나 또 우리와 똑같다, 이런 부분을 지나치게 또 강조하다 보면은 마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도 똑같이 가지고 계시는 것처럼 또 이렇게 또 치우칠 수 있는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와 똑같다라고 하는 말을 할 때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또 우리와 다른 그러한 형태이시다라고 할 때 또 지나치게 인성을 가지시지 않은 것처럼 이렇게 말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되는 이 구별성을 잘 갖춰야 됩니다. 자, 이렇게 인성을 부정하는 형태.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신성과 인성을 확보하고 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러면 두 본성? 그러면 두 분 아니야? 두 인격 아니야?
그래서 두 분으로 자꾸 말을 하게 되는 이제 네스토리오스가 두 분 두 인격, 이성 이인격을 이렇게 주장하면서 신성과 인성을 각각 분리시켜서 두 분인 것처럼 또 이렇게 논란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제 그 인격이다, 한 인격이다를 이제 변증하면서 강조했더니만 마지막 이제 이단은 유티케서라고 하는 목사가 등장을 해서 한 인격 그래? 그러면 신성과 인성이 한 인격이 되면 차라리 한 성으로 섞이고 혼합된다라고 이해하는 게 낫지 않느냐. 그래서 신성과 인성이 한 인격 속에 섞이면서 새로운 제3의 한 성이 됐다라고 이해하는 게 훨씬 편하지 않느냐. 그래서 제3의 성으로 하나의 성을 강조하는 그러한 또 인성과 신성의 구별성을 파괴하는 또 마지막 네 번째 이단이 나타납니다. 결국 이렇게 신성과 인성이 혼합된다라고 하는 이제 이런 이해들은 결국 나중에 종교개혁 시대 때에 인성이 신성화되는, 신격화되는 결국 편재와 이런 신성의 능력을 인성도 다 가지면서 결국 신성화되는 이런 형태로 신성과 인성이 합쳐진다. 이러한 그 하나의 성에 대한 이해가 결국 루터파로 넘어가면서 루터파의 속성론에 대한 속성 교류론, 신성과 인성이 어떻게 교류하는가. 그래서 루터파의 성찬론인 공제설이 등장하는 배경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인성이 신성처럼 변해버려가지고 로마 카톨릭처럼 우리가 예수님의 살을 뜯어먹는 건 아니지만 바로 그 떡과 포도주에 예수님의 인성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신성화되어서 모든 곳에 편재하면서 모든 곳에 존재하면서 그 떡 옆에 떡 안에 그렇게 동시적으로 존재할 수 있는 인성의 변화가 일어났다라고 이렇게 주장하면서 개혁파와 장로교회에 의해서 엄청난 비판을 받은 것이에요. 결국 그렇게 되면 유티커스의 이런 이단처럼 신성과 인성이 섞여버리는 형태로 결국 인성이 신성화되는 형태로의 결국 그래서 제3의 성이 되는 신성도 아니고 인성도 아닌 그런 섞이는 성의 형태로의 신성과 인성이 파괴가 되는 이런 일이 벌어진다라고 결국 종교개혁 시대의 성찬 논쟁의 또 배경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장로교는 신성과 인성은 각각 구별되어서 반드시 각각의 본성을 그렇게 고유하게 가지고 있다라고 이렇게 주장하면서 인성은 이 땅에서 볼 수 없고 또 성찬식에서도 그 인성을 먹는 것이 절대로 아니다라고 이렇게 또 정립해 가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예수님의 또 이성 1인격과 관련해서 네 이단 신성을 부정하고 인성을 부정하고 또 두 인격이라고 이렇게 또 했다가 또 나중에 맨 마지막에 가서는 한 성인 것처럼 한 인격의 한 성인 것처럼 또 이렇게 혼동을 하는 이러한 많은 또 혼동들이 기독론과 관련해서 벌어졌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배격하고 이성 1인격 한 인격의 두 본성을 어떻게 잘 고백할 것인가를 또 교리문답을 통해서 또 확립해 가시기를 또 권면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